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 본문 5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기록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장의 서론을 제외하고 2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표적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 기적과 쌓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의 책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십자가와 부활로 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1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필로그와 같이 마지막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헌신, 사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가운데 오늘 5장에서 이 일 후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신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17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토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핍박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 즉 신성모독에 대한 반감이 쌓여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따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권사라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것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더욱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19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 붉은색으로, 즉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신대 신약학 주기철 교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진정으로 진정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임을 오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마태는 천국,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생명, 영생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미가 유사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영생 또는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정신을 파괴하며 안식일과 모든 시간과 절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치유의 사건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된 주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마르바던이라고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마르바던은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안식은 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무언가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침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안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차원의 쉬기가 안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침. 두 번째 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받아들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맡기는 태도가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31일, 365일, 한 주 168시간 계속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연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안식이 일시적이면서도 영원한 것과 연결된 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형식적 종교 생활이나 의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참 주인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번 매일 새벽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시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숙한 우리의 삶, 언어, 생활,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번 구정설 명절 기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일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또 교회 일정 2월 28일과 3월 1일에는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경길, 귀성길 모든 오가는 원근각지로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은혜 주셔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